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9편을 함께 볼 것입니다. 아버지 신들의 아들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은즉 주님 천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로 놀랍사오니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소리에 따라 주의 음성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은즉 또 말씀 한마디면 이 세상 또한 없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땅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이제 그 인간의 역사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때와 그리고 또 천년왕국만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또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사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말씀을 받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을 보고 주님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볼 것은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의 시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 거룩함의 광채 속에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이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들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셨도다. 그가 백향목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헤르몬 산을 들소의 새끼처럼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불꽃들을 쪼개는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광야를 진동케 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암사슴들을 해상케 하며 삼림을 벌거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는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평강으로 축복하시리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시편이거든요.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베네이 엘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네이 엘림. 요것이 이제 신들의 아들들아라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엘림이라는 것은 이 신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시편 89편 7편에서도 하늘에서 누가 여호와와 비교되며 신들의 아들 중에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항상 구약에서 쓰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쓸 때하고 그리고 이제 별이라고 쓸 때는 이제 그것이 진짜 별을 뜻하던지 아니면은 신적인 존재를 뜻하던지 천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사탄이 하늘을 돌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베니하 엘로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표현할 때 베니하 엘로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베네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되어 있던 거는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을 보게 되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각 나라에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을 멸하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네피림에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한번 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운석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구에 운석이 충돌한 게 200개였었거든요. 그래서 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에녹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충돌한 운석의 개수가 200개라고 했듯이 지상으로 떨어진 천사의 수가 200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00명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점성술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또 무기 만드는 법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체를 움직이는 법 등 다양한 것들을 이제 보는 법들을 가르쳐 줬던 것이죠. 천상의 지식들을 이제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위반되는 것이었었죠. 인간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던 지식이었습니다. 왜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어디하고 또 이어질 수가 있냐면은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그 여호와께서 백향목들을 꺾으시며라고 되어 있고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었던 곳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보게 되면은 레바논은 이제 신 엔릴이 임명한 괴물 훔바바가 지키는 신성한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숲의 나무를 베는 것은 신적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그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네피림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나 아니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있고 사람 뒤에 날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들 여러분들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이제 지성소에 날개가 있는 그 그룹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온자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날개가 있는 천사의 모습을 타락 천사의 모습을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잡신들 있지 않습니까? 잡신들이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왔었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그래서 이 문맥이 쭉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사들에 대한 것이요. 천사들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이 바로 29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게 되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라. 거룩함의 광채 속에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요 신들의 아들들아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래서 네피림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을 볼 수도 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볼 수도 있다. 여호와께 그 이름을 돌리며 경배하라. 거룩함의 광채 속에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죠. 신들의 아들들아. 요것이 이제 천사들을 가리키게 되니까 거룩함의 광채 속에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천사들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십니까? 천사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빛나요. 굉장히 광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채 속에서 여호와께 이름을 그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 천사의 모습을 다윗이 봤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두 개를 대조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두 개가 이어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부분을 네피림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요 두 개가 이제 대조되는 것이고 요 부분을 그냥 천사들로 해석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들 다들 진짜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음성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또 들을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성부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만났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보게 되면 에스겔도 이런 분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또 누가 만났었냐? 사도 요한도 이것을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이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꿈에서 하늘에서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레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죄악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준비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진노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해서 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음성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구하는데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그냥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짓말 한 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들이 죽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결케 돼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천국하고 지옥에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결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죄 지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루는 한 일주일 정도는 날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하나님, 내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죄들을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 있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런 것들을 1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기억나는 죄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하루 동안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튿날 같은 경우는 이제 1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살았던 것들 막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되 그러면서도 잘못 살았던 점들을 20대부터 30대까지 또 회개하고, 30대부터 40대까지 또 회개하고, 40대부터 50대까지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이제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체험했다고 되어 있죠? 다윗도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내시니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생명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소리 위에 계시다는 것은 생명수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윗도 이 장면을 본 것이죠. 그리고 신들의 아들들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환상으로 봤다. 다윗 같은 경우는 환상이 많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봤던 장면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호와의 보좌를 보셨던 것이고, 다윗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것과, 그리고 또 생명수강 위에 그렇게 보좌로부터 흘려내려오는 그 생명수를,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천사들이 광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다윗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이런 환상들이 열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은 이제 저는 이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지만은, 이제 가끔씩 사람들하고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같이 듣게 돼요.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조화롭고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찬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코러스를 넣게 됩니다. 코러스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그 듣는 소리 자체가 조화롭게 들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더 그런 것들이 이제 다윗에게는 많이 주어졌던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이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들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물 가운데서 들리는 소리를 다윗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은 소리가 위엄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음성 자체가 위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힘이 있고 백향목들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요 부분이 이제 또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레바논의 높고 우람한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에게 임하리니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면은 백향목들을 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쵸? 산을 가르시고 진동케 하시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핏빛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구약의 선지자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재림하시는데, 강림하시는데, 그날을 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여호와께서 벌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또 휴거된 자들과 함께 재림하는 것이지, 그 진노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증인이 전 3년 반 환란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죽을 때 7번째 나팔이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될 때 호련히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난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1%,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환난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99%가 대환난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환난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고 칩을 받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10%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차 휴거가 있는 거예요. 2차 휴거 같은 경우는 대환난이 끝난 다음에 천사들이 낫을 들고, 계시록 14장에서 보게 되면은 곡식 추수를 거두어라, 알곡 추수를 거두어라 할 때 천사들이 낫을 들고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알곡들은 그것이 이제 추수가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대접재앙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강림의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대접재앙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의 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재림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냐? 내가 산들을 흔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산이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좌정하시는 장면이 이제 재림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또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그렇게 강림하실 때에도 모세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은즉 당신께서 여호와를 뵙고 내려오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엄이 있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산들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을 그렇게 바로 성령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성부 아버지의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쓸 수가 없습니다. 휘청거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위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는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는 위엄이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들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셨도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피림들이 요 부분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와 있다시피 요거는 이제 신성한 숲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가 그것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그러니까 백향목들을 꺾으신다는 것은 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명령 한 번이면은 그 백향목들이 썰어진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리온 헤르몬산을 들소새끼처럼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음성이 불꽃들을 쪼개는도다. 여호와의 그러니까 다 음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6절 있잖아요. 요 송아지처럼 암사슴인데 요 부분이 레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벤 레에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것이 들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들소라고 번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것이 레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 레밈 그래서 들소 새끼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레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이게 소이긴 한데 두 뿔 달린 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은 지금 이제 멸망한 소인데 이렇게 생긴 소입니다. 근데 요것이 이제 이스라엘 지방에서도 그 고고학적 자료에서도 이러한 뼈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요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유니콘이 되었냐면은요. 요것을 제가 말했었잖아요.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데 구약 같은 경우 히브리어에서 71년 LXX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모노케로스로 외뿔 짐승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분명히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 구약에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거기선 뿔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자가 모노케노스, 이 모노라는 단어가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케로스, 모노케로스라고 해가지고 케로스라는 뜻 자체가 뿔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뿔이 하나인 짐승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이제 그 LXX에서 또 라틴어로 불가타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 라틴 성경 같은 경우는 제롬이라는 교부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니코니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흥정역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유니콘이 되게 돼가지고 이 유니콘이 이제 외뿔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중세 유럽의 유니콘의 상징이 이제 갑자기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실수 하나로 말미암아서 소가 말로 변했고요. 그 말이 이제 뿔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들 중에는 실제로 뿔 달린 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것이 이제 엘라스 모테리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라스 모테리움의 뼈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베리아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지 절대 중동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멸종된 소예요. 그러니까 소가 말로 변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소가 말이 된 것입니다.
네, 이게 유니콘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상상의 동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유니콘으로. 이게 그래서 학계의 실수입니다. 이게 그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Translator is a traitor. 이게 그 번역을 하는 자들은 반역자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스갯소리로 번역을 하는 자들이 반역자라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기도 한데 그것이 이제 이게 잘못된 번역이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뿔 달린 소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모노케로스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고 그 모노케로스를 이제 번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두 뿔 달린 소였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두 뿔 달린 소예요. 멸종된 소인데 그것을 이제 모노케로스라고 해가지고 뿔 하나 달린 짐승이다. 이것이 헬라어 번역이었었고 거기서 이제 라틴어 불가타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왜 뿔 달린 짐승이군 그러면은 이거는 유니콘이야 하면서 유니코니스로 번역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가 갑자기 이제 말이 된 것이죠. 말이 되어서 뿔 하나 달린 말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는 상상의 동물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뿔 달린 외뿔 달린 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그 뼈로도 증명이 돼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소였다는 거. 그러니까 코뿔소의 일종이긴 해요. 잘못된 번역으로 말미암아서 유니콘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 유니콘 말고 용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도 용은 실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그 나일강에 있는 그런 모자이크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공룡 잡는 모습도 그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살았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화석 같은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찍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룡하고 사람은 동시에 살았다. 그런데 이제 누구였지? 다윈의 진화론은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 잘못 배우고 있는 것이죠. 뭐 인간 역사가 600만 명이니 뭐 그러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룡이 그렇게 오래됐으면은 공룡 조직이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티슈라고 하거든요. 공룡 조직 같은 경우가. 근데 그 조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한 10,000년만 지나 보십시오. 그 조직이라는 것이 발견되기가 그렇게 쉬운지 조직이 다 상해서 없어지지 어떻게 살아있는 조직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멸종된 지 한 1000년, 2000년 막 그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심지어는 한 700년, 8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공룡 조직이 발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뼈에서 티슈가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들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후대에 공룡이라고 공룡으로 해가지고 잘못되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음성이 암사슴들을 해상케 하며 삼림을 벌거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는 그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욥기서에서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의 음성으로 말면서 너 사내 대장부 욥아 네가 뭘 아냐? 네가 암사슴들이 언제 새끼를 낳고 그리고 또그 리오야단이라든지 베헤모스라든지 네가 한번 그 애들과 한번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게 말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런데 이제 욥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분들 중에선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왜냐면은 구약에 있는 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의인이었는데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것이 되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구나, 착각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소리 한 번에 암사슴들을 출산케 하시고 삽님들을 벌거벗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암사슴이 출산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우리가 아이를 못 베는 자들이 아이를 베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베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한번 바라시니까 너는 이때 출산하라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만물의 법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경계를 넘지 말지어다 했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조수간만의 차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물론 과학자들은 달 때문에 그런 조수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지만은 그 모든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불이라고 쓰거든요. 이 마불이라는 단어 자체는 오직 노아의 홍수를 가리킬 때만 쓰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심판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평강으로 축복하시리라다. 이렇게 돼가지고 꼭 끝에는 하나의 권면 같은 말씀으로 이제 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제 다윗의 시편이 끝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좌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 시편 29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입신에 들어간 거죠. 입신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또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물소리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생명수 강가에 여호와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대에서 좌정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다윗은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시편을 쓰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시편 29편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다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29편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시편 29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육을 다스려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신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주님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는 빛나는 광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의 처소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처소가 완성이 되게 되면 너희를 부른다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다스려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와 더욱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여 삼창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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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가운데 있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 생명수 가운데 계십니다. 생명수 위에 계시고 계십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까지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리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헤엄칠 수 없는 강까지 우리를 가득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에 우리가 담궈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음성이 불꽃들을 쪼개시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니 암사슴들이 뛰놀고 해상케 되고 가데스 광야까지 진동케 하신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산들을 흔드시고 백향목과 그리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고 헤르몬산 그것들을 꺾으셨다고 흔들게 하셨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음즉 주님 앞에서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큰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